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4월 19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결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계속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과 염소 가죽을 이용하여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킵니다.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손의 털과 옷의 향취가 그를 에서라고 믿게 합니다. 야곱은 땅과 소산, 통치권, 권세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결별, 이삭의 축복 두 번째, 리브가와 야곱의 공모, 이삭의 축복 세 번째, 이삭의 의심과 야곱의 속임수, 이삭의 축복 네 번째, 야곱에게 선포된 축복.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리브가가 염소 새끼 고기를 준비한 것은 당시의 음식 문화와 부부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염소 고기와 사냥 고기는 특별한 날에 먹는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특히 염소는 집에서 바로 구할 수 있고 사냥해온 야생고기와 비슷한 식감과 풍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신료 사용과 특별한 조리 방법을 더하면 진한 맛을 낼 수 있어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는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염소 새끼는 살이 연하고 냄새가 적어 손님 접대용으로 선호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기도원과 만화가 각각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기 위해 내놓는 요리도 염소 새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서 그의 식성과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야곱이 좋아할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후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연출을 실행하는 리브가. 리브가는 에서의 옷과 염소 가죽을 사용해 시각, 후각, 촉각을 모두 속이는 무대를 꾸밉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임에도 리브가가 그 성취를 인간의 손으로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결과를 위해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인지를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연출과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기다림 속에서 경험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야곱. 야곱은 내 아버지여 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시작해 자신을 맏아들의 에서라고 반복적으로 속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냥의 성공을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언어와 경건한 표현으로 자신의 욕망과 선택을 포장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해 보이는 말이 반드시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 속에서도 복의 선언을 받은 야곱. 마침내 이삭의 입을 통해 야곱에게 복이 선포됩니다. 이 복은 땅의 풍요와 민족의 번성, 형제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포함하며 분명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러니로 가득 찹니다. 거짓과 계략의 절정에서 언약의 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가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인간의 선택도 넘어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거짓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